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이 시간 다시금 경험하며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채워 나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저들의 삶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 아세요? 모르세요? 잘 두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바둑은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좁은 상 안에 여러 가지 줄을 긋고 흰 돌과 까만 돌로 서로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 기사들은요 보통 몇 시간에 걸쳐서 250에서 한 300수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승패가 갈라진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그것을 순서대로 그대로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서로 대화하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하나의 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이 수를 의미를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수를 진행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하나 의미 있게 두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져서 특별히 그런 일은 잘 없었는데요. 예전에는요 컴퓨터가 좀 불안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거나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든지 딱 화면이 멈춰버리면 그때까지 작성했던 모든 설계의 원고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셨잖아요. 레포트 열심히 쳤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그때부터는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밤새도록 내일 내야 되는 이 레포트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걱정이 태산일 때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종종 그것을 이용해서 교수님께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안 그런 척 하시네 다들.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기억이 나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여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기억이 다 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했던 글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시간의 바둑이나 하룻밤의 설교 원고보다도 더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날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복귀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세워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반복 속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하루 일을 지내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잠을 듭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일상의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순간순간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과의 그 모든 일들을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길은, 그리고 그 결과들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였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과격한 제목,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패와 낙심의 의미가 없는 이 자리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도망치고 다 배반했고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옛 생활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출신이었던 낚시, 즉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과연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를 기다리고 참고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다시 내 삶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현실에 마주쳐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이 그물질도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고 밤을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금 빈 배를 바라보게 되었고 빈 그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또 의미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고기를 잡을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들은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그저 내리라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물을 던졌었는데, 그러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그 넓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오른편은요, 어떻게 보면 바늘의 구멍보다도 작은 한 점과 같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과 같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의미를 건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서 바다와 같이 넓어서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불릴 정도로 큰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해 갈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은 고통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릎 꿇고 절망하면서 고통받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가장 절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 속에서, 그 아픔 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구원을 일으키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었으나 자신이 앞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유랑하면서 이집트의 언어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둔하여지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5번의 결혼에 실패하였고 6번째의 남자와 아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였고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삶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이 문제가 크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위기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물질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미를 발견하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주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확인한 이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주님이다라고 하자 이 베드로는요 벗어두었던 겉옷을 걸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낯선 일이 아닙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주님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자마자 자신이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고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입고 주님께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3년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자신의 꿈과 욕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난 지금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금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자 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비로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요 복귀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가 어느 잔치와 다를 바 없는 유대인의 하나의 잔치였지만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압니다. 자신의 그 동네에서 초청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가르치는 역사가 남달랐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는 다른 청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문제가 닥치게 되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이 흔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서 자리 잡지는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추구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참된 의미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공부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풀어가고자 하는 모든 그 순간들이,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과연 참된 의미를 발견하여 나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허덕이며 다시금 아파하며 다시금 갈급해하는 사라져가는 의미로 남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투자하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치고 정작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누렸지만 정말로 내 삶에는 참된 기쁨 안에서 서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이 실수하고 우리 관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엄청난 폭탄이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한탄하며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고 또한 어제도 살아오셨고 내일도 꿈을 꾸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는요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아들과 딸이 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유치원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어떤 이제 권사님이 애들이 귀엽다고 해서 마이쮸 3개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씩 먹었잖아요. 하나가 남아요. 이 하나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오빠를 주자니 동생이 걸리고, 동생을 주자니 오빠가 걸리고, 서로 우기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컸던 딸에게 주면서 오빠에게 양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요, 거절감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그 마이쮸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러다가 이 아들에게 몰래 10,000원짜리를 하나 싹 줬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고서 동생과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맛있는 거를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동생에게 그저 양보하는 여유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무언가를 가치 있는 것을 갖게 되니까요, 사소한 것에서는요 목숨을 안 걸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여러분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참된 가치라고 여기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는 있지만, 과연 삶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째째하게 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내게 어떻게 행하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많은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를 삼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그분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갈릴리에서 그들이 넘치는 유의 세계로 바꾸신 주님을 또 한 번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들이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들을 죽인다고 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알아나가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자기들이 행할 일을 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수기 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훈련되어 가면 훈련되어질수록 이제는 그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 땅을 일구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저귀도 채워주고 젖병도 물려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그들의 삶에는요 믿음을 키워내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음의 법을 따라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깟 돌문을 옮기지 못해서, 그리고 그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나사로를 그냥 손가락만 탁 튕기면 그것이 짠 하고 찢어질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지체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은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체험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으로 멈추지 마시고 행동하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더 이상 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이제는 깨닫고 행동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는 더 큰 의미가 생겨나게 되고 더 복귀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반응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알므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행동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낙심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셨습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넓은 갈릴리의 그 작은 한 점, 그곳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 실패가 의미로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역사를 꿈꾸며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고통의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가 생명과 기쁨의 의미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움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시간의 순간의 의미들이 자꾸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들이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되신 주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주님, 정말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를 향한